위기를 통해 믿음이 성장한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불신자였던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히 부르사 자신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1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인 믿음의 장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뿐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친 사건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그리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계속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했다. 믿음으로 그리했다. 하지만 어제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이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믿음과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차이, 즉 수준이 다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믿음으로 그리했다라고 그냥 표현을 해주고 있지만, 면밀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면 믿음으로 했지만 그 믿음도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것으로 여러분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입게 되는 것이지만, 믿음의 성장은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죠. 우리가 여러분 노력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의 믿음 성장과 성숙을 위한 트레이너가 되셔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트레이너가 친히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아브라함의 믿음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이란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먹고 살기가 막막하게 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이 먹어야 살죠. 마셔야 살죠. 이거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자도 여러분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들은요, 생존의 문제예요.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게 된 거야. 기근이 왔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요,
그냥 기근 정도가 아니라 거의 회복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기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의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왔지만 생존의 위협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생존의 위협. 더욱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낯설었고 또 어떻습니까? 도움을 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도움받을 사람도 없었어요. 손을 벌릴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속의 땅에 왔기에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그 대신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와, 인생 꼬였다, 인생 힘들어졌다, 한마디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각종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오해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그딴 논리를 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환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혹은 교회에 깊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겪지 않아야 될 문제도 겪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잘 안 믿는 분들은 그냥 행복한 것처럼 보여. 잘 먹고 잘 살아. 오히려 막 잘 나가. 승진도 하고 정말 멋지게 막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 근데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고 어디 놀러도 가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막 고난이 닥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혹은 우리 신자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진보를 위한 트레이너가 친히 되사 우리에게 각종 난관도 주시고 장애물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애물 선수들이 있습니다. 장애물 선수. 특별히 이렇게 예전에 교회에서 허들을 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교회 출신에 허들을 넘는 거, 허들 경기가 있죠. 육상 경기 가운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못 넘습니다. 그 허들이 1m 30 정도 된대요. 1m 30. 성인 경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 1m 30을 계속 뛰어야 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걸러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1m 30을 뛰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한 50cm 정도 그 정도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는데요. 뛰어넘으면 60으로 올리고 뛰어넘으면 70으로 올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요 선수가 되면요 1m 30도 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성장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친히 트레이너가 되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센 감당하기 힘든 고난 줘봤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이 막 오겠죠. 포기해 버리겠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옆에서 막 응원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 넘어야 돼 이번에. 고난을 계속 주는 거예요. 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웬만한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이겨내면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미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각종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또 혼란스러워서는 아니 되겠죠. 그런데요 당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기근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기근을 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을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요 시험인 줄 모르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살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경험에 의존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죠. 물론 우리 신자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요소도 있을 때가 있지만 항상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항상 상식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당장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 떠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애굽에 내려간 그 행동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혀 묻지를 않아. 물어보질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내려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그만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했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처음 가나안 땅이었던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이사를 갔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사신방 드렸습니다. 이사신방 예배 드렸어요. 이사신방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상 기근이 닥쳤어요.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먹고 살기가 막막하게 된 거예요. 삶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떠날 것을 결정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전혀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기근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한 달 정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석 달 정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6달 정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따라서 최소 약 1년 이상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 가지고 오랫동안 가뭄이 든 것을 가리켜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수지도 없겠죠. 지금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저수지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요, 1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1년 이상 동안 아브라함이 전혀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기근인데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걸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앞에 닥친 고난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생에도 기근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몹시 중요합니다. 즉, 무엇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기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여쭙기만 한다면 가장 바른 길이요,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지만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경험이든 이성이든 간에 그것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잘못된 길, 불안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향해 떠난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애굽으로 떠났다라는 것에 문제가 큼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인지라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닌가요? 믿음이 식어졌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이 믿음의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냐면, 믿음이 식어지기 전에는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각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요. 새벽에도 나오고 금철에도 나오고 기도 부탁만 하지 않아요.
교육자들에게 기도 부탁만 하지 않는다니까. 사랑방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만 하지 않는다니까. 기도 제목 카드만 적어내지 않는다니까. 자기가 직접 나와서 기도한다니까. 믿음이 식어지면요, 힘들대, 어렵대. 힘들면 어려면 나와야지. 교회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찾지 않아요. 주일날은 교회 나와요. 그것뿐이야. 근데 기도 제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교육자가 가서 신방에서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집사님 나오셔야죠. 아니 자녀가 지금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어떻게 안 나오십니까? 새벽에 나오셔야죠.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미 믿음이 식어져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부탁 정도만 하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의 믿음이 식어져 있음을 깨닫고 정말 다시금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되셔서 주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지 마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해 봐야만 할까요? 바로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기근과 같은 고난을 만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모습을 친히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또한 어떤 인생의 기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선 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물어야 돼. 나에게 물어봐야 돼.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가까이 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막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야. 이유가 있다면 바로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미모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예뻤나 봐요.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여러 남편들은 여러분 다 이뻐 보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사라를 나중에 여러분 애굽에 갔을 때 다들 여러분들 막 예뻐했죠. 미모에 반했죠. 대단히 여러분 예뻤나 봐요. 아무튼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미모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야.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아내인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나를 죽이면 과연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실제로 당시 애굽을 포함한 어느 곳에서든지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선 싸움을 불사하거나 상대를 죽여서 쟁취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여인의 아비나 오빠에게 돈을 주어 자신의 여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즉 여인의 아비 혹은 오빠에게 지참금을 주고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죠. 하지만 여인의 아비나 오빠가요 그 지참금을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거부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안 받겠다고 하면요 여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내 사라가 실제 배달은 또 누이였거든요. 아내이기 전에는 누이였어. 배달은 누이였습니다.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에게 아내가 아니라 누이로서 애굽에서 지내자며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 했던 것이죠.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같이 가는데 남편이라고 하면 당신이 이렇게 예쁘기 때문에 나 죽여버리고 당신 쟁취할 거 아니냐. 내가 오빠라고 하면 그래도 지참금 줄 거 아니냐. 오빠라고 하면 죽이진 않을 거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돈을 주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을 거 아니냐. 그때 나는 그 지참금 거부하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산다. 이런 여러분 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자신의 여러분 안전을 하나님께 딱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내에게 지금 맡기고 있어요.
그대로 말미암아 자신이 안전하고 싶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떠올리지 못해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즉 아내 사라의 미모로 야기된 두려움이 생겼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지 않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자신이 목숨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복 누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패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죠. 부패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부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 예? 여러분 인간성이 별로죠. 근데 이런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 그 자체가 여러분 굉장한 거죠.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라의 미모는 애굽에서도 소문이 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애굽 사람들이 지창금을 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사라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아브라함이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해요. 그럼 돈을 올려주겠다고 해도 거부를 해요. 그렇게 버텨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라의 미모가 애굽의 궁궐 안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도 알게 되었습니다. 파라오가 알게 되었어요. 실제 파라오는 애굽의 절대 군주였죠. 따라서 바로는 수없이 많은 지창금을 아브라함에게 제시를 했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바로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었죠. 황제인데, 최고 통치자인데 그것까지 무시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위협을 느낀 거야. 아무리 여러분 지창금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지창금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사라는 바로와 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에 왔던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 많은 지창금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거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단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실제 어쩌면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가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애굽 땅에 와서 이런 일이 지금 나는 거구나, 이런 사단이 났구나. 어쩌면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기근 속에서 그 기근을 극복하고자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더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을 이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덧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감당하기 힘든 기근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토록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바로가 사라와 잠자리를 갖기 전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렸고 또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을 바로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신 거야. 어디 나와 있느냐? 바로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에요. 개입이야, 개입.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떠올리며 바로에게 친히 나타나서 결국 사라를 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해주셨거든요. 초반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고자 하나님은요 사라를 건네준 거야.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사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관계를 맺어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라가 바로와 관계를 맺으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선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불신자인 바로가 재앙을 겪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 누가 거짓말했습니까? 누가 거짓말했어요? 바로가 거짓말했습니까? 바로는 억울해요. 바로는 억울하지. 당한 거야, 당한 거. 돈만 뺏긴 거야. 한마디로 속임수에 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기에 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죠. 아닌데 누이라고 속인 거잖아. 예?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했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재앙이 와야 될 텐데 재앙은 제3자 불신자에게 임하게 되었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에서 벗어나 거짓되게 살면요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재앙이 닥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인 우리 신자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교회인 신자답게 살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부정적인 피해는 한국 사회 전반에 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징벌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봐요. 어떤 분들은 막 누구의 죄 때문에 중국을 하나님이 치려고 그랬다, 예? 불신자들이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면, 거짓되게 살게 되면, 교회답게 살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가 교인들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닥쳐요? 일반 사회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잘못되면요 그건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잘못이에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이 신자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예수 믿지 않은 우리 가족과 지인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로서 제대로 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불신자인 바로에게서 비난을 받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비난을 받냐? 불신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바로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보게 되면요 진짜 거의 여러분 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들로부터 비난까지 종종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난하죠. 똑같은 거야. 왜 교회답게 살지 못해? 왜 교인이 그래? 왜 신자들이 그래?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막 하죠. 손가락질을 하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조롱받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됨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기근 속에서 잘못된 선택, 즉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또 아내에게 상처를 입혔고 바로와 그의 집안에 재앙이 내려지게 되었고 바로로부터 듣지 않아도 될 책망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줄줄이 사탕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갔다가 줄줄이 사탕같이 여러 가지 꼬이는 일들이 벌어졌어. 결국 이 모든 일을 겪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애굽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3장 3절로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바로 애굽으로부터 다시금 올라온 거예요. 바로가 지금 추방한 거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신자인 우리들에게 위기를 주심으로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신이 하나님은 트레이너가 되어주세요. 영적 트레이너. 그러기에 혹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현재 인생의 기근을 겪고 있노라면 그 기근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리라 믿고요, 이제 그 기근 앞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반드시 물어보고 그 기근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의 특징,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기도 부탁 정도만 해요. 여러분, 정말 문제가 큰데 답답한데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여러분 집에 있을 수 없거든요. 잠이 옵니까 여러분?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혹시 우리들이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새벽에 나오시고 금철에 나오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6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야만 할까요?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기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즉각 묻고 그 반응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